다같이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윤기택 선생님과 함께 예배할 텐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기택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이게 좀 그렇네요, 여러분. 선생님 이번 한 주 보내면서 조금 힘들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그 생각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되게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선생님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 우리 힘껏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시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어떤 친구들은 서로 만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4개월이 넘게 한 번도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 교회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만나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혹시나 믿음이 식은 친구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친구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한 명도 하나님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 시험에 넘어지는 친구들 없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참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꼭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어떤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팬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야구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야구장 밖에서 응원하고 선수들이 잘하기를 격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항상 그 경기를 직관하는, 경기장에 참석해서 그렇게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참 대단한 팬들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운동 경기는 아니지만 어떤 아이돌이나 그룹들을 좋아해서 그 아이돌의 모든 스케줄까지, 하루 일과나 일주일의 스케줄까지 다 외우고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생일과 혈액형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가족관계들, 그가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초등학교 나왔는지까지 사실 완전히 빠삭하게 외우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팬이 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라. 아무리 우리가 팬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내 목숨보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소중하다고 해도 내 가족보다 소중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가 팬을 넘어서 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어쩔 때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고 어쩔 때는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게 좋았겠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디를 향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로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오는 무리들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엔 그런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교회 안 가면 혼낸대요. 아, 나는 더 자고 싶은데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장난감 안 사준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엄마랑 협상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그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리가 되지 말고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를 심지어 미워하라고까지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헌신이에요. 수고예요. 노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데 그 헌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옛날의 김대민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새 피조물 김대민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이전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죠. 너는 변화되지 않았어. 너는 예수님을 만날 때나 만나지 못했을 때나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품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이 길어서 읽지 못했는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너무 세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기서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오늘에 맞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모으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오늘 뭐든지 모으려고 해요. 모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인기를 많이 모으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참 놀라워요. 어떤 친구는요, 필통에요, 지우개가 10개나 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 동물 모양의 지우개가 있는데 너구리 모양, 곰 모양, 사자 모양, 막 도대체 지우개를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틀리면 지우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필통이요 막 이만해요. 와, 연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 더 행복한가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조금 더 많이 그래요.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나에게 뭐가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조금만 더 많으면 더 행복할 텐데, 끊임없이 모으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누려고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눌 수 없죠.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눌 수 없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누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나눌 사랑이 없어요. 저는 더 필요해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선생님, 나만 보고 수업해 달란 말이에요. 다른 친구는 보지 마세요. 나만 보고 수업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로 한번 선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팬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모으려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많이 왔어요. 부자들이 참 많이 왔거든요.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태도는 싫어하셨어요.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기를 다 모았는데 예수님의 인기까지 끌어모으면 난 너무 행복할 텐데,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까지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할 텐데 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진짜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부자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자는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김성희 선생님 한번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나요? 낙타가 저렇게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저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바늘구멍이라는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문에 들어갈 때에 그 조그만 구멍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늘 구멍은 아니고요. 김성희 선생님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성문에 보면 평상시에는 성문을 닫았다가 어느 시간에는 저기 조그만 문을 열었어요. 저기를 바늘귀라고 했어요. 낙타가 짐을 싣고는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 딱 몸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성문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아파하면서 너희가 무리가 아니라 내 제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열망이 우리 친구들의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 함께 나눴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대화 나눌 때 우리 친구들이 끊임없이 모으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모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아니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목사님 한번 해봅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중에 진짜 제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곤 있지만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또 교회에 나오면 부모님이 무슨 선물을 사준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하시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눌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일주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립니다. 고백하여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특별히 목사님 아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두 번째죠. 십자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단지 그냥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매를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피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아파서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39대를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도 우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아시기를 원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고백하여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길.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시간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당신에게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목사님이 짧게 짧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짧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까닭은 오늘 이 드린 영상 이후에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배워야 될 찬양들이 있고요. 함께 배워야 할 율동들도 있고요. 벌써 우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영상 뒤편에 우리가 배울 찬양을 이제 한 곡, 두 곡씩 이렇게 실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 찬양을 배워보고 또 율동도 배워보고 또 다음 주에 찬양할 때 우리 윤기태 선생님이 또 그 곡으로 또 찬양 인도를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율동도 한번 따라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말씀 조금 줄이면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 업로드 되어지는 영상 보고 꼭 찬양 배워보고 율동도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